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지 그리고 죄가 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그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첫 질문이 뭐냐면 이제 구원에 대한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목사, 장로, 권사, 신앙의 연수가 길고 또 그가 봉사를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런 엄청난 이 기로에 있는데 정말 이 구원받은 것을 어떤 막연한 어떤 느낌이나 막연한 어떤 확신이 아니라 성경적 증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성경적 증거 이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확신, 바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확신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열정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확신이 참 중요한데 이 확신 전에 우리가 의심하며 질문하며 성경적 증거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경적 증거에 대해서 저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론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일련의 논리적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부르심, 소명, 불러주셔서 우리가 중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거죠. 그리고 거듭남을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심이 바로 이제 회개와 믿음을 이제 포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 이후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고 법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양자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자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자리,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과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성화, 그것이 견디며 버티며 인내하는 견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견인되어져 가고 그것이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8단계의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증거,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부르심과 중생에 대해서 공부했고 회개에 대한 공부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복습을 하진 않겠고요.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 이 엄청난 질문.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셔야만 했던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자격 조건이 이루어진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이 다 이렇게 충족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에 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넘어가고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내용은 결국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딱 2가지 핵심 키워드, 십자가와 부활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2가지는 복음의 2 축인데 특별히 이 복음의 내용을 이 엑기스를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엑기스를 함축한 사도신경.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거르는 방법 중에 이 사도신경을 정말 고백하느냐.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천천히 한번 고백해보자.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띄어쓰기를 해가며
숨을 골라가며 메시지를 음미해가며 한번 고백해 보시라. 생각보다 다 못 외우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질문도 드렸는데요. 사도신경. 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특별히 십자가 이야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이 죄가 끔찍한지, 이 죄의 파괴력, 죄가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럽고 무서운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그 끔찍한 죄에 걸려 있는지, 죄의 노예로 있는지 그 심각성과 그 어떤 절박함, 그것을 느낄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비로소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마치 로마서 그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고통스러워하죠. 마지막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자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 속에 있는 또 한 다른 법이 막 내 마음의 법하고 싸워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막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좀 변하고 싶은데 이 죄의 이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너무 고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좀 나 좀 건져내어 달라, 살려달라, 이런 탄식이 있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씀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뭐냐면 다 뭐냐면 죄에 대한 어떤 직면이라고 할까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그걸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눈이 밝아진 거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영안을 열고 보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것에 고통하며 탄식할수록 어디로 넘어가요? 십자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그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했다 그러죠? 은혜가 더했다. 이 말은 진짜 죄 많이 짓는 곳에 은혜가 많이 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죄를 혐오하면 혐오할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생명줄이고 정말 나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 죄가 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죄 아래에 있는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깊이 느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죄가 뭐냐? 죄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죄의 시작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이 사건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죄는요, 단순하게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이 죄라고 하는 그 본질의 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까요? 말씀에 대한 대적이라고 할까요? 자, 좀 더 이제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죠. 이 유혹에 이제 하와와 또 아담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뱀의 말, 그렇죠? 유혹했던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는 선악과 열매를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되는 나무였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유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그런 깨달음 속에서 사실은 전혀 불편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걸로 그냥 알고 있었죠.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이 딱 들어온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그 순간 뱀의 말이 아담과 하와 마음에 깊이 박혔고 그 순간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이런 그 나무로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이제 먹게 되면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눈이 밝아졌어요.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같이 되는 이제 그런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죄의 눈이 열린 것이죠. 예, 죄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더라.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더라. 이제 내가 보기 옳은 게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말씀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처음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굳이 말을 만들자면 하나님 의존형 소경이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의존형 소경.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 해도 오른쪽, 거기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왼쪽으로 가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거 먹으면 죽어. 네, 그러면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나무. 이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존형 소경이 아니라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 오른쪽 했는데 내 눈이 보기에 내가 밝아진 내 눈이 보기에 왼쪽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가겠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삼위일체나 절대 주권이나 이런 것들, 예정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어떤 진리들이 우리는 그냥 그 진리가 아멘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뭔가 불합리하다.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마세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보기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고요.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대로 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지옥 만드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재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우상 아시죠?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앞에 뛰놀 때 엘로힘을 하잖아요. 엘로힘, 원어로 보면 금송아지를 보면서 엘로힘, 하나님이라. 말은 하나님인데 속은 금송아지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여전히 선악과의 기운이 막 맴도는 사람은 이렇게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그 어떤 핵심은 뭐냐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짐, 자기 소견.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그것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도 하르마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비껴나간 겁니다. 그게 모든 게 죄예요.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냐면 내 눈이 밝아지면서 시작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도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뭐냐면 아이들도 질문 많이 하는데 법 없이 살 뿐, 정말 법 없이 살 뿐도 정말 그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면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한단 말이죠. 저분은 정말 착한 분인데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가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뭐냐면 죄의 기준이 아까 하르마티아라는 말도 말씀드렸고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죄가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이순신은 죄가 없을까요? 법 없이 살 뿐이라는 분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3빌딩 고층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180키나 170키나 매 한 가지라고요. 우리끼리 보면은 막 180이 크고 170이 그만하고 이렇게 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에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갔냐라는 질문은 철저히 우리 기준에서의 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준에서의 죄의 기준. 그 누구도 미칠 수 없죠. 온전할 수 없죠. 죄를 안 지은 인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옥에 티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을 만들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뜻, 네, 그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자기의 어떤 주장, 인간의 어떤 독립적인 의지, 하나님 의존형 소경이 아니라 난 내 눈 뜨고 내가 살 겁니다. 내 인생 내 갈 길 내가 개척해서 내가 알아서 살 겁니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질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가? 이 질문은 뭐예요? 답이 뭡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까? 답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고통들, 죄로 인한 어떤 여러 악들이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죄악의 굴레 아래 일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리고 영원한 그 형벌로서의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그 심판으로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불과 유황불못이라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래서 고통받으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1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죄인들의 결말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일으키고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죄는 단절. 이 단절은 이제 이 영적으로 하나님 단절되어 있는 영적 단절을 일으키고 이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나중엔 육적인 단절. 육적 단절은 이제 죽는 걸 뜻해요.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단절. 이게 이제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이 단절이라는 것은 이제 다 사망을 뜻합니다.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이 죄가 결국 이런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이 사망, 그리고 그때 따라오는 여러 부차적인 악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질병, 모든 고통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이 종교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고행도 해보고 철학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다 인간들, 이 죄악 아래, 이 죄의 굴레 아래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대안 없이 노력은 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죽음 앞에 또 영원한 형벌 앞에 그 누구도 대안 없이 다 이 지옥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고통 속에서 뭐가 오냐면 이 복음이, 이제 십자가가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십자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 그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뭐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가? 아담이 지었다고 왜 나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유전, 우리가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 자녀가 아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에이즈를 안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걸 빗대는 분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두 나라의 왕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여기 왕에게는 백성이 있겠죠. 백성, 그렇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겼어요. 그럼 이 왕이 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백성들은 의지와 관계없이 다 속국이 되어서 노예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사실은 이제 아담이었죠. 아담이 대표였죠. 우리 인간의 대표. 우리는 그 아담 아래에 있어요. 근데 아담이 이 마귀에게 쉽게 말해서 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짐으로 그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끌려 들어간 겁니다. 이 마귀의 노예로. 그래서 누구의 백성이 됐냐면 마귀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 겁니다. 마귀의 노예. 그래서 마귀의 노예로 그 아래에 고통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제2의 아담, 아담은 실패했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어 오신 사건, 그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게 구원인 것이고요. 이게 자, 일단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이유는 그것이 그 아담이 바로 대표성, 우리의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그 왜 만드셨는가? 이거는 이제 애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왜 만드셨어요? 아예 만들지 말지. 그리고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왜 동상 그 정중앙에 두어서 늘 유혹 어떤 거리가 되게 하셨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열매가 없으면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없으면은 이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요, 이게 유혹거리가 아니고, 자 이것을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는 거죠. 사실은 이 선악과 나무 열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정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면서 불편하지 않았고요. 전혀 유혹거리도 안 됐죠. 그걸 보면서 무엇을 항상 이제 상기가 되냐면 오늘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이 선악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안 되고 그것이 정중앙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이 말씀을 대적하고 먹었잖아요. 사실 이제 옆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또 있어요. 사실은 생명나무. 이걸 못 먹게 하려고 이제 화영검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로 막아놨잖아요. 불담으로.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이제 결국은 이 범죄한 선악과 열매를 먹은 우리 인생에 이 생명나무 실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살게 되는 이 부분까지는 뭐 우리가 또 나눠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래서 정중앙에 있어야 했다.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당장 뭐 이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왜냐하면 죽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바로 죽는다 이런 표현 없죠, 성경에. 죽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안 죽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담이 이제 900 이상 살면서 그 사이에 이제 언약이 주어지고, 그렇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에 언약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죽기는 되죠. 근데 당장 안 죽은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죽기는 죽었다. 그러나 당장 죽은 것은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얻고 구원의 언약을 받고 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회복이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뱀, 당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소통이 됐던 이 뱀이 남자가 아닌 하와를 유혹했죠. 이제 그 이유는 하와가 말씀을 직접 듣고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는 이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뱀이 아담을 바로 공격할 때는 아담이 말씀에 분명히 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데 아담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하와가 이제 무너지니까 아담이 같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유혹한 이유, 어떤 틈이 있었고 이 틈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가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다시 과연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다시 읽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듣고 끄덕끄덕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내 것으로 확실하게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흔들리면, 말씀이 희미하면
죄에 대한 욕구가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희미하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확고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아담을 유혹했을 때 아담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거죠. 돕는 배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더 경청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늘 그래서 분명히 서는 일에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묵상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이 부분이 영적 전쟁에서 또 유혹에서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원리, 자, 뭐 그런 얘기도 나누었고요. 무엇으로 배부른가? 이거는 이제 예화로 제가 자주 들었던 예화인데, 이제 제가 뭐 이 땅의 싸구려 음식들, 싸구려 뭐 분식들로 배가 부르면 진귀한 뭐 스테이크나 아주 존귀한 진귀한 음식이 있어도 그걸 먹을 목마름을 못 느껴요.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정말 목마르고 그것으로 충만해지기 원한다면 이 땅이 주는 가짜 위로, 싸구려 위로, 가짜 위로, 싸구려 즐거움, 어떤 쾌락들,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탐닉하고 그것에 길들여지고 그것에 중독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위로와 즐거움, 가짜 위로와 가짜 즐거움이 우리를 막 이렇게 엄습해오고 막 힘들 때마다 그것을 향해서 막 우리가 달려갈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으로 채워야지,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지. 세상 것들로 채우면, 싸구려 것들 가짜로 채우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열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오늘도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좀 깨닫고, 마치 여러분 그 왜 하수구 청소할 때 그 정말 그 시궁창, 그 하수구에 막 그 머리카락 막 덕지덕지 묻어 있는 거 있죠? 그거보다 죄가 훨씬 더럽고 끔찍하다, 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과 날 단절시키는 이 죄를 날마다 싸우고 피 흘리까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